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바깥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것만 입으면 또 좀 추울까봐 안에 너무 끼 입었더니 좀 덥네요. 예, 그래서 온풍기 하나 끄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6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우리 백안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보너스를 다른 교회보다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11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 선진들은 심어놨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교회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고와 땀방울 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백안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 백안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한 몸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한 몸이지만 이 안에 지체 뭐예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 모든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지만 각 지체들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로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체는 각 모양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보면 우리가 다 다릅니다. 손가락도 여러분 이 지체 안에 손가락도 10개의 손가락이 있지만은 이 10개의 손가락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이 손가락도 각자 하는 역할들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맡겨놓은 일들이 다 다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지켜 들어가지고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멋진 엄지손가락을 만들어놨. 근데 잘했어 이러면 이게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저기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통해 촥 하면 멋이 나잖아요. 그런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폼이 안 나요. 그냥 뭐냐면은 각 지체마다 자기 고유의 그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다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체는 각 모양이 다르고 하는 역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과
이 모든 하는 역할과 이런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뭘로 연결된 자들입니까? 뭐냐면 우리는 동일한 한 피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의 피를 받은 자죠? 예수님. 예수님의 한 피, 한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한 피 받아 그리고 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바로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그 가사가 있죠.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바다 한 몸이 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오늘 흰 티를 입고 색깔도 통일하니까요, 진짜 더 한 몸 같아 보여요.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티 입고 하기는 참 태어나고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상복을 입고 설교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기회에 처음으로 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이라도 건강한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한 몸, 건강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작은 지체 하나라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지체 하나라도. 여러분 10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쯤 다쳐서 이렇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없어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쳐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손가락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 없어도 나머지 9개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한번 다쳐보니까요, 집에 약을 자르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돼가지고 안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약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탁 닫으면은 약이 이렇게 몇 조각 이렇게 딱 나는 게 있어요. 약을 이렇게 좀 쪼개서 먹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통해서 약을 쪼개서, 그리고 이제 약통을 이제 씻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칼날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넣어서 그냥 플라스틱 통을 씻는다고 손을 싹 돌렸는데 엄지손가락이 확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엄지손가락을 한번 여기 다쳐보니까요, 나머지 9개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까지 거 하나 없어 봤자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많이 써지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를 매일 입잖아요. 매일 입는데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냐면 얘가 구멍에서 이걸 밀어 넣는 역할, 이걸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없으니까요, 안 들어가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여러분 마감하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뒤에 마감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 잊어버려도요,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 행하는 분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 눈이 볼 때는 여러분 자기가 최고인 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다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야. 너 다 내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연약해지면은 그때 눈에 뭐가 이물질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도와주는 역할은 전부 다 누가 해주냐면 바로 손이 달려옵니다. 손이 달려와가지고 손이 여러분 이물질을 빼주고 물을 가지고 씻어주고 하는 이 모든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고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됩니다. 저도 다방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도와주고 해줄 때 너무 고마워요.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막 그 집에 이제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공구 가지고 그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박장님 오시면요 잠깐만 딱 해보면 끝나버려요. 전기 분야도 제 전공은 아니에요. 지하실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를 전기 자르는 선을 가져가서 전기를 문제가 있어 잘라버리는데 이걸 두 가닥을 같이 잘랐더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바박 거리면서 뭐 불이 그렇게 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가 잘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 은사 작든 크든 간에 은사를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연약한 지체는 더 배려해 주고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안에도 보면은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뭐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가지에 찔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이런 눈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 놔셔요. 그래서 눈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안에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눈썹을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여러 장치를 해놓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안에 있는 이 심장이 여러분 바깥에서 턱턱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뭐에 확 찔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중요하면서 연약하니까 약한 이 심장은 어디다가 안쪽 깊숙이 만들어 놔놓고 그 겉에다가 또 뭘로 보호막을 쳐놨죠? 갈비뼈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연약한 자,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으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 또 그리고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자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된다,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그쪽에 더 신경 쓰잖아요. 늘 환자들, 여러분 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매일 시간을 많이 하는데 거기 또 삐져가지고 샘을 낸다든지,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건강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먼저 되고 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더 사랑과 배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지체에 대한 그 사랑, 이걸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주석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몸이더라고요. 몸을 한번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근데 진짜 한 몸같이 삽니까? 여러분 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뭘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몸을 통해서 깨닫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아무리 봐도 주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주석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돼요? 몸만 보면 돼요. 이 몸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으면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을 통해 가지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한 몸이다. 너희의 몸을 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몸의 주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와이셔츠 입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 가만히 눈여겨 안 봤습니다. 평소엔 그냥 입었는데 와이셔츠 입을 때 무슨 손을 먼저 끼우는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와이셔츠 입을 때 무슨 팔이 먼저, 오른팔이 왼팔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항상 보면은 왼팔을 먼저 끼우더라고요. 왼팔을 먼저 끼우고 오른팔은요 쉽게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낑낑거리면서 요즘 또 여러분 뱃살이 조금 올랐어요. 살이 조금 찌면서 이 와이셔츠 팔을 이렇게 나머지 두 번째 팔을 끼우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50견 오고 이럴 때는요 진짜 이걸 막 끼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팔은 항상 왼팔에게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나도 힘든데 이제는 좀 순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하려고 욕심을 내고 이거는 참된 몸이 아니다. 왜 몸을 통해 가르치려 했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한 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지 입는 걸 이때까지는 그냥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석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발을 먼저 넣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바지를 여러분들은 바지 입을 때 무슨 발이 먼저 들어갑니까? 저는 보니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오른발이요. 희한하죠? 와이셔츠 입을 때는 왼팔이 먼저 들어가는데 바지를 입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넣고 왼발을 뒤에 넣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닭싸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닭싸움 할 때 여러분 기준은 왼발로 잡아요? 오른발로 잡아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항상 서는 거는요, 왼발로 서서 오른발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보니까 기준을 세우는데 더 훈련이 된 발은 보니까 어느 발이에요? 왼발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거꾸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 몸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발을 통해 연약한 발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교회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몸을 한번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런데 그 한 몸은 한 몸 안에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지체끼리 여러분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날 좋은 거 오른손이 하니까 왼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지체가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어떨 때는 참 입과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입만 벌리면 손이 계속 넣어줘가지고 손의 입장에서는 이 입이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막 입을 막 탁탁탁 때리고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몸이 싸우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몸이 싸울 때가 있어요. 몸이 싸울 때가 있어요.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싸울 때가 있어요. 언제죠? 자해하는 거. 바로 머리가 고장났을 때. 전 이걸 보면서 이 주석 몸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교회도 지체 안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는데 뭐의 지시를 안 받고 살 때에 이렇게 싸우느냐면은 뭐의 지시를 안 받을 때? 머리. 우리는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이 인체, 이 몸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한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여러분 분쟁이 없습니다. 몸은 몸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 지체 안에서 지체끼리 서로 헐뜯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못하면 여러분 확 달려들어 헐뜯고 지체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60 넘어 이제 70을 향해 가다 보니까요, 몸에 조금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이상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방아 찧을 때도 있잖아요. 방아 찧을 때 찍고 한번 이렇게 훑고 찍고 훑고 찍고 훑고 해야 돼.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으면 손이 그냥 찍히는 것이. 요즘 여러분 이 치아와 혀의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혀 깨물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좀 옛날하고 다르게 좀 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찍고 혀가 훑고 찍고 훑고 하는데 이게 자꾸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체들이 들고 일어나가 이 덩신같이 하면서 막 그게 찍히느냐 하고 이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찍히고 나니까요 손이 가가지고 여러분 또 꿀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그 찍힌 자리 발라주고요 막 온몸이 이렇게 하지 그 안에서 연약하다고 헐뜯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연약함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헐뜯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한 몸이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몸을 봐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몸을 보면은 너희 교회가 진짜 한 몸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교회 앞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 교회 저기 도로가 저기가 쓰레기 집합소였습니다. 기억나죠?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있으면은 쓰레기를 항상 저 옆에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갖다 놓는데 전에는 이쪽 옆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옆집에 쓰레기도 그거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온 동네 쓰레기가 여기 다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여기 있거든요. 트럭을 타고 가면서요 보니까요 이 절간에 이 앉는 방석 있잖아요. 트럭을 한 거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뿌리고 제가 저 초등학교 앞에서 오는데 보니까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그걸 버리고 막 번개같이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우리 쓰레기를 여기 안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저쪽 도로가 쪽에다가 저 먼 쪽에다가 여기도 말고 이 도로가 쪽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구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현수막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다가 간판을 달아가지고 경고판을 씌워놓고 그렇게 해라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우리 것을 갖다 놓지 않으니까 이제 경고판도 주어지고 이게 조금 주어 이렇게 쓰레기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걸 이제는 자꾸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깨끗이 청소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앞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쓰레기만 따로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돌이 하나 날아와 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동네 아이들이 와서 보니까 저 유리창도 깨졌고 이러니까 그냥 저 깨도 또 괜찮겠다 여기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 또 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이 와서 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여러분 작은 다툼의 실금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서 안에서 다투는 작은 돌 하나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걸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큰 다툼의 장소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허용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작은 돌 하나에 실금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16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쌓은 이 모든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우리의 이 몸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 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 교회도 한 몸을 만들어 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실금도 내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말입니다.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합력, 협력, 이런 것이 있는 참다운 한 몸의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 말씀. 제가 배관교 온 지가 올해 이제 올해가 28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안 보이면 좀 쉬러 가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28년 가까이 이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호흡이 잘 맞아요. 눈짓만 보내도 또 손가락 사인만 수신호 하나만 해도 뒤에서 탁탁 알아먹고 서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얼굴 모양만 봐도 아이고 저 양반 오늘 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서로가 호흡이 잘 맞는 교회, 그러니까 죽이 짝짝 맞는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실금을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후대에다가 물려줍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앞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0절 말씀, 고린도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된 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받도록 섬겨서 여러분 더 건강한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